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는 아마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광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숙자 지사님 잘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가온이 동생 나온이라고 그랬나요? 나온이가 가온이? 라온이 가나 다란 줄 알았더니 가라군요. 라온이가 이렇게 잘 태어나서 또 산모와 아이가 다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우리 김수현 양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또 탄생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료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제가 이제 밤에 일하면서 12시간씩 이렇게 맞교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감기를 이렇게 걸려가지고 5천원 만에 한 3년 만에 감기를 걸리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넘었는데도 잘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잠을 하루에 아마 3시간, 4시간 자고 일하다 보니까 영 회복이 잘 안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져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선교회장이다 보니까 선교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되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리허설을 집에서 한 5차례 하니까 10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그저께 다시 생각을 바꿔서 10분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짤막한 말씀. 제가 좀 너무 짧다 보니까 하다가 또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또 한 10분 설교를 다른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막 목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허락이 되면 다른 제목으로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먼저 하는 사랑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 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 다른 제목이긴 하지만 허락이 되면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좀 드릴게요. 어느 날 그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빌었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 부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다 싶어서 그녀는 며칠 동안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게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주어볼래? 그래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모든 마음을 다해서 3일 동안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또 3일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부탁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많이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겠니? 아내 입장에서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부탁이니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내가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부인은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것이란다. 정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지 10일도 안 되는 9일 만의 기적 같은 사랑의 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하였기에? 이 부인은 일찍 모든 것들이 다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서 일찍 이 땅을 하직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에 내 말대로 좀 해주겠니? 라고 하는 오히려 빨리 가고 싶었던 빨리 그냥 하직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9일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았더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집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혹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졌다라면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 나는 잘하는데 다른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개인의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여기 9일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떠나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후회 없이 하고 떠나가 보자.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부인이 마음을 새롭게 바뀐 것처럼 이 교회에 아마 떠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6절, 19절,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한 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용서를 위한 값을 우리 주님이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을 떼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는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화해는 나쁘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건네는 친절한 말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가장 위대한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상처를 받은 성도들에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발전하는 부흥되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도 이 사회에도 결국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예,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사랑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저는 이제 자존심에 사랑? 아니, 사랑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게 사랑이 있었더라면 저희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지 않게 했을 것이고 저희 아이들에게 꼰대질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짧은 3년 반 동안의 삶을, 아니 공생애 동안 그렇고요. 전체의 삶을 통해서 30년이 넘도록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거죠. 우리 직산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존재하고 있는 한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한국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 누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한 것 같아. 누가 남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가난해서 차 한 번 제대로 새 차를 사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돈이 어떻게 좀 벌려져서 이 벤츠를 사게 됐습니다. 야, 그 좋은 때깔나고 정말 이 좋은 이 벤츠를 사고서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서 남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남이 알아줘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창회를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 동창회를 기다려지더래요. 이 동창회 가서 자기 이 벤츠를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한 통이 날라왔답니다. 네 동창회가 몇 월 며칠 날 동창회 할 것이다. 야, 드디어 왔구나. 야, 이제는 내가 그렇게 동창회를 가기 싫어했던 건데 이제는 내가 가고 싶어진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딱 오더랍니다.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동창회가 좀 한 몇 개월 이렇게 좀 후회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너무 실망한 거죠. 스트레스가 쌓이더래요.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이렇게 누가 남이 알아줘야 행복하는 그러한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남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남을 먼저 알아주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하거든요. 제가 아직 목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귀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의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용어 가운데 로열 패밀리 엘리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에는요 귀족으로 태어나야 귀족이 되었지만 요즘은 돈이 많으면 귀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옷을 입고 이 고급 모임에 초대되어 가고 또 고급 음식점에만 가는 사람들. 옛날 여러분 종교 암흑 시대에 이 노예들이 있었죠. 이 노예들은 꿈도 못 꾸는 시절에 하루아침에 로열 패밀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면 돈이나 재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수많은 노예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숨을 걸고 모이는 곳이에요. 이 놀라운 일은 그 모임에 갔다 오면 얼굴에 밝아지고 이 자태가 황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의 변화를 보고서 이 노예들의 주인들도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황실 가족까지도 오는 거예요. 이 잔인했던 주인들이 관대해지고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다음에는 다른 종들도 데리고 그 모임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허다한 수의 로마 시민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이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잔인하게 이 사자의 밥이 되게 했는데도 그럴수록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을 로열 패밀리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 진정한 황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로열 패밀리 가족으로 탄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로열 패밀리로 황족으로 태어난 신분의 사람은 거기에 맞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신분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황족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세상의 삶이 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버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황족의 진정한 황족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사단은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처럼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열려지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갈팡질팡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이제 다가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로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약 한 20년, 30년 후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성큼 다 다가왔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는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긴 하지만 또 다른 시대가 열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반쪽이 있는 쪽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쟁쟁한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앞으로 열려져 있는 이 시대의 눈에 거기에 여러분 매혹되고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로는 우리가 뭐 봉사한다, 뭐 뭘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진정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봉사,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 이런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소그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는 것은 온전히 자기 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임을 갖든, 어떤 종교 행사를 갖든 그 속에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노열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어느 왕 앞에서도 당당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 같은 평화와 행복이 그 얼굴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 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노열 패밀리입니다. 이 진정한 귀족의 출신이 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로열 패밀리 된 것을 축하하면서 이 로열 패밀리로 여러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